제가 지난주에는 아동부 설교를 담당하기 위해서 함께 이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이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마치 여러분 스포츠나 혹은 예술이나 아주 특별한 그 자기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대단히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들을 소위 명예의 전당이다라고 해서 그들 기리고 그 이름을 올려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전당이다 이렇게 묘사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이만한 사람들이 없고 길이 기억되고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두각이 되고 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왜 유독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이 11장의 말씀, 소위 믿음의 전당에 올려놓은 인물들 중에 이 아브라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아니라 이 믿음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들의 직계 선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대단히 자긍심이 컸기 때문에 혈통으로서의 그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을 근원되게 했던 이 아브라함을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혈통뿐만 아니라 율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혈통과 율법 이 두 개가 그들의 정체성이자 자긍심이자 최고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보낸 동안에 늘 예수님을 눈에 가시가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하고 늘 지적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었지요.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혈통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이방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심지어는 저주받았다고 치부되던 문둥병, 나병 환자들과 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눈에는 혈통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였던 것. 이와 같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 혈통과 율법이 그렇게도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는 이 혈통과 율법이 얼마나 상호 모순되는지를 그 딜레마를 우리에게 낱낱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이 두 개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과 구약의 인물 중에 또 하나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 모세의 활동 사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백성이 율법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12장 이후에 쭉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통의 첫 번째 시작이었던 아브라함,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때는요, 율법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무엇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 믿음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또 하나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이것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보다 믿음이 앞선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혈통,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요, 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만약 혈통을 중시 여겼다면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남이었던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혈통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무엇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구약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앞서서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우리로 조상되게 하는 겁니다. 혈통도 아니고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혈통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동의가 된다면 이 한 가지를 또한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강서구 화곡동에 이사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본적은 호적 등본을 떼보면 저의 본적은 강원도 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의 선대, 저희 부모님이 그것을 본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기에 토도 달지 않습니다. 어떤 의무도 달지 않습니다. 매우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살던 그곳이 나의 본적이 되는 것은 매우 지당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저희 누님은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누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적 등본을 떼보면 우리 누님의 본적도 저와 똑같이 강원도 춘천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본적의 개념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본적이 곧 우리의 본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들 각자 사는 곳은 다 달라도 혈통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이다 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 본적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본적이 어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옛날 아브라함이 믿음 갖고 살았던 곳, 그것은 바로 팔레스틴입니다. 그렇다면 그 팔레스틴이 우리의 본적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지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본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제가 고향과 본향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회고하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곳, 성장한 곳이 고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생지가 어디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쪽이죠. 그리고 그가 친척과 인척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이주해 가서 살았던 곳은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출생지가 갈대아 우르라고 한다면 그의 성장지는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지향하고 그곳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본향을 품고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향이란 무엇입니까? 본향이란 우리의 근본, 생명의 뿌리가 되는 그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그 고향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늘 지향하며 갔던 것은 본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14절과 16절의 말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있는 말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친척과 아비의 집 갈대아 우르나 하란 의미할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본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본향, 본적지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고백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본적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친 세상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다가 언제고 당신께로 돌아오는 그곳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예비해 두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두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있었구나. 그러니 당연히 우리들도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적은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바로 그 거처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본향, 본적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는요, 여기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요, 단지 우리가 세상 살다가 육체적인 한계에 이르면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믿느냐? 당신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내세를 믿느냐? 이런 질문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요, 단지 우리에게 다시 여러분 내세를 믿습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도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 예수 믿고 살던 사람들이 다시 변절합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고달프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어떤 곤란이 있어도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했던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본향이 있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그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진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것이 본적입니다. 그러니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적인 삶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죽음 다음에 강조할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이 본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그의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속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인 웜워드라고 하는 이 조카 악마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거리를 더 멀게 하는가? 그 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매우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적어도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천국을 본향 삼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본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의 태도가 얼마든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우리의 삶에 고단하고 힘겹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럴 때일수록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 천국을 본향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의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 좀 어렵다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했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조금 더 명료해지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씀 뭐냐? 그들이 생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약속이 그들의 생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받기는커녕 믿음 지키고 살다가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등지고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고 끝내 오히려 그 믿음의 자리를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들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들의 마음속에 본향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어가는 다른 곳의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스데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요, 스데반이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법정에서 최후 진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최후 진술하는데, 그들 향해서 설교하면서 역시 이 스데반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어느 부분을 주목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선 길인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채로 오히려 더 기근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의 당대의 때에 바로 아들을 얻은 것도 아닌,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던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은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럼 이 말씀은요, 스데반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됐냐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케 하신 것은 무려 그가 죽은 이후에 400년이 훨씬 더 지나간 후에나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의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고생을 다 한 다음에 비로소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이 증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이건 약속 위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내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바로 다음 직계 후손도 아니고 400년도 아니에요. 그때나 그래서 땅을 주신다겠다니요. 더더군다나 내 후손들이 남의 나그네처럼 종살이 한다고요?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도 이 스데반이 주목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최후 진술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나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에 여기는 사람이기에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도 죽음 앞에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도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 향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향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비록 순교를 당하지만 죽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 두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스데반의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고 우리 모두는 먼지와 티끌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유한한 인생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대가들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체험하고 또 그분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약속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때와 기한을 맞추시고 당신의 때와 기한에 맞춰서 응답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믿고 따르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마침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치 마시고 이 땅에 발디고 사는 동안에 돈과 권세와 명성 앞에서 비굴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시고 더 그럴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고 살피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더욱더 주의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돌보셔요. 그런 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 이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대신해서 매우 순박한 시인이죠. 천산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아침 이슬 더불어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놀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럼 전 이 대목에서요 맨 마지막 부분이죠.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소풍과도 같아요. 언젠가 끝이 날 겁니다. 여기에서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타협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편하다고 그곳을 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본향 천국 바라보시면서 더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굳건하게 믿음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 지키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격려하셔요. 용기 주실 것입니다. 가슴에 천국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가진 분 없네